참으로 평온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우상 우리 아버님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안식일에 쭉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평안이 그 마음속에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자희 우리 자매님 참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루벤 가족들, 우리 멜리사 또 매튜, 크리스티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의 속도가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이 결산하고 또 때묻지 않는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이 담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무고해를 또 잘 매듭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다 너를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짧은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장소에 나가자 거기에는 이 파코라고 하는 젊은이가 무려 800명이나 몰려 있었습니다. 800명이나 되는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드신 이 고인수라고 하는 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90%는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본문을 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에서 선교를 할 때에 거기에 있던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하는 아주 재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가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찾아갔는지 또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골로새에서 전도를 할 때에 아마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도할 때에 그의 종인 오네시모도 바울을 간접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네시모는 죽을 죄를 범하고 도망을 와서 그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옛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친구이자 또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짧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사회 제도와 문화에 비추어 볼 때에 주인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 노예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그 당시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부정하고 타락한 죄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주종 관계를 형제 관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실로 혁명이었습니다. 복음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혁명과도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빌레몬서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친 절도범이었습니다. 이런 흉악범을 용서하고 또 피해를 입힌 그 주인에게 용서하도록 요청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런 범죄자에게는 본인뿐만 아니고 그의 전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완고하고 타락한 죄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힘은 오직 용서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악인들이 거듭거듭 죄를 반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또한 이런 용서를 한번 베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바로 엊그제 95세 일기로 타계한 남아공의 전직 대통령 넬슨입니다. 이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해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백인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350년 동안이나 흑백 그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4년에 최초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이 만델라의 생일인 7월 18일을 기념해서 국제 만델라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67년간 민주화 운동 업적을 기리면서 그날 7월 18일 그날 67분 동안 학교와 또 고아원 이런 데서 그들이 만델라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자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은 농촌마을회관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또 경찰장관은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남아공 국민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만델라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아공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만델라를 열광할까요? 그것은 그의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는 백인도 품고 흑인도 그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27년간이나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품은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성공보다 그의 이와 같은 인격의 성공을 백성들은 더 존경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만델라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그런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의 용서는 안식일 교회식 용서입니다. 정말 참 진리를 가진 그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정신을 그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가 퇴임 후에는 미련 없이 차기 대통령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조용하게 노후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순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인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그 도끼에다가 향을 묻힙니다. 원수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용서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미움의 포로가 된 나를 해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용서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가정을 바꾸고 용서가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용서가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에 얽히고 꼬인 모든 관계를 풀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용서를 통한 사랑의 평화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도 주간은 용서의 주간입니다. 바쁜 일선을 멈추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받고 또 용서를 베풀고 그리하여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 오네시모의 삶이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혁명을 통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로 돌려보내는데 네가 나를 동무로 여기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 이 종도, 이 노예도 노예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그를 형제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맞아주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네시모의 범죄와 회심, 또 사도 바울의 용서와 빌레몬의 이 관용이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다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부정직하고 속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또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행적 45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정인가. 그는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인의 돈을 훔치고 그래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이 불쌍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그를 받아준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값없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시인하고 나의 죄악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얻기까지는 그 무엇도 우리의 죄의 사슬을 풀어줄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비참한 종사를 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과 이 의사인 이 제롤드 잼펄스키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눈물이 나도록 용서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용서하라.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정말 이 용서를 베풀기까지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분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에 수반되는 신체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 두통, 등의 통증, 목의 통증, 위통과 궤양, 우울증, 나른함, 불안, 짜증, 긴장과 쫓기는 느낌, 불면증, 막연한 공포감, 불행한 느낌, 이 모든 것들은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런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약이다. 그렇게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유는 용서를 얻고 용서를 베풀 때 찾아오는 이 달콤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혁명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친절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네시모가 입힌 모든 손해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액수가 얼마 되든지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형제로, 아들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 바로 이와 같은 용서의 이적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IT혁명, 디지털 혁명에 비길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혁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45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복음의 위대한 혁명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여행객이 강을 건넜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그의 온 다리에 아주 새카맣게 거머리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행객이 이 거머리를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 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말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떼내면 거머리가 몸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고 또 몸을 붓게 만들고 병을 일으킨다고.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좀 참으시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안내원이 따뜻한 물을 목욕통에다가 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약초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여행객의 몸을 그 물에다가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발에 다리에 깊이 박혔던 이 거머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용서하지 않은 상처들은 거머리와 같아서 우리 몸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빠져나오지 않고 우리 몸속에 박혀 있으면 우리의 생명력이 소진이 되고 또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의 정신을 곪게 만들고 또 정신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게 될 때 그 모든 상처들은 깨끗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이가 그 물속에 따뜻한 물에 들어갈 때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에 온전히 잠긴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용서의 친절과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하여 하늘의 평화와 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생애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풍성하게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